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셉 하면 꿈을 이룬 인물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37장 이제 5절부터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제 형들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형들이 그 꿈을 듣고는 미워합니다. 그 꿈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형들하고 밭에 가서 이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가 그 묶은 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이 묶은 단은 내 둘레로 이렇게 서서 내 단에게 절을 하고 있다고 그런 이제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형들이 막 화가 나서 요셉에게 야 네가 진짜 우리의 왕이냐? 왕이 되겠느냐? 네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형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그 요셉을 더 이제 미워하게 됐다. 그 절을 한다는 것은 이제 신하들이 왕이 이렇게 이제 나오면 엎드리는 것과 같은 것으로 그때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 9절 30장 9절을 보면 요셉이 또 다시 꿈을 꿉니다. 그 꿈을 또 형들에 가서 또 말을 합니다. 그 꿈이 뭐냐 하면 형들이요 제가 꿈을 꾸는데 하늘에 해와 그 다음에 달과 11 별들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더이다. 그 꿈을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와 형들이 꾸짖습니다. 네가 진짜 우리 집안의 왕이 되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너희에게 절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형들이 이제 막 요셉에 대해서 막 시기를 하게 됩니다. 원래 이 그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11번째 되는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이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채색 옷은 그 당시로 보면은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아주 귀한 옷입니다. 칼라가 있고 술이 달려 있고 이런 아주 그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12아들인데 요셉을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걸 표현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제 형제들은 그냥 옛날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무명옷 같은 거, 찢어진 거, 그냥 아무렇게 입히는데 요셉에게는 항상 좋은 옷만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편애가 10형제들이 다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질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만 보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막 욕도 했겠죠. 그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요셉을 부릅니다. 야 형들이 저 들판에 나가서 양들을 치고 있는데 네가 가서 양들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내게 보고해라. 그 세겜이라는 땅에 이제 그 형들이 양 소를 몰고 가서 이제 그 먹이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이 요셉이 찾아서 이제 결국은 형들을 만납니다. 그 형들이 이제 저기 오는 요셉을 보고 요셉인 줄 알게 됐죠. 그리고 요셉을 보고 하는 말이 뭐냐?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좋은 말 했겠습니까? 저 꿈 자랑하고 꿈 이야기만 하는 우리 성질내게 막 화내게 만드는 저놈 저 온다. 이번 기회에 이 들판에서 죽여버리자. 그래서 모의를 합니다. 죽이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형들이.
그 이제 막상 와서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사실은 어떻게 그 동생인데 죽여요. 아무리 그 미워하지만. 그래서 이제 큰 형인 르우벤이 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손으로 피 흘려서 동생을 죽이겠냐. 차라리 그냥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도록 깊은 구덩이에다가 밀어붙여 빠뜨려버리자. 그러니까 이제 제일 큰 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형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냐. 근데 르우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성경이 기록하기를 어두컴컴하고 이제 다른 형제들이 없을 때 빨리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서 올려가지고 몰래 집에 보내려고 이제 이 르우벤은 그런 이제 그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마침 어느 때가 됐는데 그 애굽으로 향하는 상인들이 그 길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비대한 상인들이 오는데 그 노예 상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야 우리 아무리 그렇지만 동생을 죽일 수가 있냐. 차라리 우리가 돈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면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못할 것이다.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 유다의 마음에는 어떻게 형들이 그렇게 미워한다고 동생을 죽이는데 빠뜨릴 수 있느냐. 야 생명은 살려주고 고생하게 그냥 애굽의 노예로 팔자. 그렇게 또 형들이 생각하니까 돈도 벌고 우리 눈에 가시 같은 미워하는 요셉도 멀리 보내버리고 다 좋겠다고 그러고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때 이제 큰 형인 르우벤이 와서 구덩이 보니까 요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슬퍼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이제 팔려가서 누구에게 팔려가느냐 하면은 그 당시 궁궐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때 나이가 17세예요. 한참 이쁠 때잖아요. 힘쓸 때. 그게 이제 돈을 받고 이제 상인들이 팝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 요셉이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주인의 마음에 든 거예요. 보디발의 마음에. 아니 많은 종이 있지만 이 젊은 종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을 아주 지혜롭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 맡겨보고 두 개 맡겨보고 계속 맡겨보는데 착착착착 자기보다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재산과 모든 물건과 종들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이 출근하고 난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근데 어느 날 종들이 다 들판에 일하러 나갔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와가지고 우리 가서 같이 잠자리 하자. 그래서 요셉을 붙든 거예요. 옷을 딱 붙들었어요.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말을 해요.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다. 그러므로 내가 범할 수 없다.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는 옷을 벗어준 때 뛰쳐 도망가 버립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분노하면서 남편이 들어오니까 그 옷을 증거물로 보여주면서 당신 보시오. 당신이 산 이 젊은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놈 당장 죽여야 한다고. 보디발이 막 화를 내고는 그 궁궐의 감옥에다가 쳐넣어버립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이제 인생이 거기서 끝난 겁니다.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그냥 죽지 않으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나올 수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요, 그곳에 가서도 다른 죄수들을 섬기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앞장서서 일하는 거예요. 간수가 하는 일을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간수도 하지 못하는 일을 요셉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 간수장의 눈에 딱 든 거예요. 아니 사람들을 통솔하고 이끌어가는데 아무 문제 없이 정말 그 감옥을 편안하게 일 처리를 잘하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 있으면 만나가지고 몇 번 이렇게 가서 이야기해주면 그냥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조용한 거예요. 그건 간수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가지고 야, 이 간수들 또 모든 행정적인 일들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너가 일 대신해라.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깨끗하고 확실하게 일들을 잘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장이 요셉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맡겨버린 거예요. 어느 날 한 2년이 지났어요. 요셉이 이제 감옥 생활하는 2년이 지났는데 그 궁궐에 두 신하가 못된 짓을 해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는 빵을 굽는 신하였고 하나는 그 왕에게 포도주로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잔을 올리는 신하였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해서 왕에게 올리는 것은 최고로 신이 많은 신하예요. 아니면 친족이라든지. 근데 이놈들이 거기서 못된 짓을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좀 빼먹고 한 것 같아요. 그게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아니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신하를 갖다가 감옥에 넣겠습니까? 그 신하들도 이제 끝난 거죠. 그 감옥에 들어오면. 그 이제 이 요셉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날 그 빵 굽는 신하하고 그 술 맡은 신하가 어떻게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이 그냥 해가지고는 수축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냐고. 우리가 어제 꿈을 꾸는데 정말 이상한 꿈을 꾸어서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 근심되고 걱정돼서 잠을 자지를 못했다. 그게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이제 술 맡은 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에 포도를 그 바구니에 이고 가는데 바구니 3개를 이고 갔다는 거예요. 3개를. 근데 그 바구니 그 포도로 이제 그 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왕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그 지금 빵하고 이게 좀 헷갈려가지고 제가 중국 갔다 왔더니 약간 좀 포도 싹이 이제 싹이 가지가 올라오는데 3가지가 올라오죠. 그 포도 열매가 맺어가지고 그걸 따가지고 이제 술을 만들어가지고 왕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그 가지 3개는 3일을 이야기하고 당신은 3일 후에 다시 복권된다. 감옥에 나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 당신 그 문제가 그 오해가 생겨서 그래서 왕에게 다시 당신은 술관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이제 빵 굽는 신하가 꿈을 꾼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구니 3개에 빵을 구워서 올렸는데 제일 그 위에 있는 그 빵을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와가지고 다 뜯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당신 3일 후에 당신 죽어서 새들이 와서 당신 시체를 다 뜯어먹고 당신 죽을 거다. 그 실제로 3일이 지났는데 꿈대로 되어지고 술 맡은 간원은 복권이 돼서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2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 이제 소식이 있는데 어느 날 왕이 꿈을 꾸었는데 왕이 또 이상한 꿈을 꾸어가지고는 야 이거 나 못 살겠다. 이 꿈이 너무 무서웠다. 이 꿈을 누가 해석할 사람이 없느냐. 그 신하들을 다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오라 그래라. 아무도 꿈을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이 옛날 요셉이 자기 꿈을 해석해 준 게 오른 거예요. 왕이요. 감옥에 있을 때 이러이러한 그 꿈을 해석했는데 내가 이렇게 진짜 복권이 됐습니다. 그래? 그럼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을 불러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살찐 암소가 7마리가 나타나는데 갑자기 앙상하게 뼈만 남은 또 암소가 7마리 오더니 그 살찐 7마리 암소를 다 잡아먹었는데도 배가 부르지 않는 거예요. 더 먹을 게 없나 그러고는 그렇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하나 꿈꾸는 거라는 거죠. 또 하나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주 그 알찬
곡식이 그 7단이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완전히 깡깡 마르고 그 껍데기만 남은 이삭이 올라오는데 그 말라버리고 껍데기만 있는 그 7 이삭이 그 알찬 그 7 이삭을 다 먹어 치워버려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요셉이 여기 대해서 이제 그 해석을 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7년이라는 것이고 그 살찌고 알찬 그 곡식이라는 것은 그것은 7년 풍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깡 마른 소, 그 다음에 그 껍데기만 남은 말라붙은 7 이삭은 흉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풍년이 될 때 7년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그냥 놀아나다가 7년 흉년에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요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모든 곡식을 모아가지고 창고에다가 쌓아놓으십시오. 다시 말하면 흉년을 대비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왕이 딱 들어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이 젊은 애가 어떻게 이런 거 알 수 있을까? 예, 왕이요 이런 꿈의 해석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를 불러가지고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요셉을 국무총리에다가 세워서 모든 신하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대로 너희들이 명령에 따라서 흉년 때에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잘 보관하고 그리고 흉년 때에 그걸 잘 배급해서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도록 해라. 그러고는 요셉이 총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가는데요. 전 세계에 막 풍년이 들은데요. 7년 동안. 근데 풍년이 딱 끝나니까 7년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다 먹고 놀아버렸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이스라엘에도 흉년이 된 거예요. 요셉의 가족들도 흉년 때문에 먹고 살 게 없어요. 굶어 죽기 생긴 거예요. 근데 소식이 그 애굽에 아주 유명한 총리가 있어가지고 풍년 때에 창고를 많이 지어가지고 곡식을 딱 저축해서 백성들을 배급하면서 잘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애굽에 가서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사와라. 그리고 이제 형들이 애굽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 앞에 딱 땅에다가 엎드려서 총리에게 절을 하면서 우리가 저 먼 곳에서 왔는데 우리에게 곡식 좀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도 곡식을 파십시오. 요셉이 형들 알아본 거죠. 막 울컥하면서 뒤로 나가서 눈물을 닦고 와서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집안의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자꾸 물어보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곡식을 팔고 또 한 번째 오고 해서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결국은 이제 애굽으로 와서 고센 땅, 풍성한 고센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리고 그 주변의 많은 생명들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 이 오늘 읽은 내용의 그 요셉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오늘 읽은 말씀은 요셉이 죽은 후에, 그 야곱이 죽은 후에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형들이 아버지가 애굽에 와서 죽으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자기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은 것에 대한 그 어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아버지가 죽게 되자 요셉에게 찾아와서 형들이 다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국무총리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그동안 우리의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너희들 내가 죽으면 요셉에게 찾아가서 내가 유언했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의 잘못된 죄를
용서를 빌으라고 하는, 그래서 살려달라고 해라. 그걸 아버지가 명령으로 유언을 남겼다. 그래서 요셉이 가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을 남겼으니까 우리 살려주시오. 그때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제가 다 책임지고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노예로 팔려갈 때 나이는 17세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총리에 오르실 때의 나이는 몇 세였을까요? 몇 세일 것 같습니까? 몇 세요? 50? 30? 예, 30세입니다. 그러면은 노예로 와서 몇 년 고생했다는 거예요? 13년을 노예로 고생한 거예요. 감옥도 가고. 감옥에도 몇 년 있으니 몰라. 하여튼 2년은 넘었어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 젊은 나이에 노예로 팔려서 종으로 감옥 생활로 13년을 보냅니다. 그 13년의 고난의 길을 요셉이 걸어왔습니다. 죽을 고생을 한 거죠. 근데 성경은 이 요셉에 대해서 또 요셉 스스로도 형들을 원망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탓하지 않아요. 시대에 대해서 탓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어떤 자기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어진 현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고백하는 그 요셉의 고백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보통 일반 우리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차마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 벌을 줄 수는 없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너희 놈들 두고 봐라. 원수를 갚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요셉의 고백이 뭐예요? 중요한 내용이 그겁니다. 19절 20절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역사로 바꾸어서 오늘 나로 하여금 여기 있게 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결국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구원의 선한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선한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세상을 심판하실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날 이런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고 요셉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켜서 그 믿음의 훈련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개 12명의 아들이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는 큰 형이 르우벤입니다. 키도 크고
나이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형이니까 하나님은 르우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죠. 근데 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형들, 동생은 베냐민이죠. 10명의 형들을 하나님은 쓰시질 않고 11번째 요셉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자기의 꿈으로 받아들인 요셉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한 꿈을 꾸도록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십니다.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꿈은, 비전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자기의 꿈으로 품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합니까? 하나님 나라 비전에 대해서.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세례 정도 받은 사람은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다 압니다. 근데 그걸 정말 내 인생으로 내 삶의 꿈과 비전으로 품고 사느냐는 거죠. 요셉은 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꿈을 자기 인생의 꿈으로 받아들였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형님들에게 미움을 사가면서도 그걸 뭐예요? 고백한 거예요. 알린 거예요. 만약에 형들도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면 야, 우리 11번째 동생도 그 꿈을 가졌구나.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그걸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 너가 우리의 왕이 되겠냐? 질투심으로 그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이 선한 인물로 선한 일꾼으로 쓴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기의 꿈으로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그 꿈을 가졌다고 그냥 쓰실까요?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요셉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성장하게 한 거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택하고 요셉을 훈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년 동안을 훈련했느냐? 13년 동안을 훈련한 것입니다. 그 훈련 과정을 보시면은 제가 오늘 크게 두 가지만 많이 이야기 나눌 수 있지만 첫 번째 하나님 훈련이 뭐냐 하면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셨다면 형들의 그 노예로 팔려고 하는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팔리지 않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버려두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그 먼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도 섬기는 거예요.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뭐예요? 요셉의 믿음을 강화시킨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주신 그 삶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17살까지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는 않지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집에서 사랑만 독차지하고 나이를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짝에도 쓸 수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남 대접하고 섬길 줄 몰라요. 결혼해서 나이를 먹어도 뭐예요? 마누라 괴롭히는 거예요. 사랑만 받고 대접만 받고 높임만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식구들 다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사회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는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기 좋아하고 대접받기 좋아하죠. 높임받기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는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좋아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서 종으로 팔려가지 않고 아버지 사랑받고 맨날 채색의 옷이나 입고 신선 노름이나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요셉은 성경의 인물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역사의 인물로 이름조차도 없는 존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고 시기를 받았을 때 형들하고 싸웠다고 생각해 봐요. 아버지를 배경으로 해서 아버지 자기만 사랑하니까 큰 소리 치면서 형들하고 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구릉덩이 빠졌는데 살려달라고 막 발각하고 그러면 자기 화를 못 견뎌가지고 쓰러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셉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첫째는 꿈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아니 여러분 요셉이 총리 될 걸 생각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총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셉은 그냥 오늘 여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라는 걸 그는 믿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종으로서의 섬김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은혜 받고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꿈을 가지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요, 첫 번째 찾아오는 핍박이 가정으로부터 옵니다.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형제일 수 있습니다.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는 말이 뭐냐? 되게 뭐라 그러죠? 남편들이 새벽기도 안 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막 불부터가 새벽기도를 나가요. 그럼 되게 남편들이 뭐라 그래요? 참다가 하는 말이 뭐예요? 적당히 해라잉. 적당히 해라 그래. 적당히. 주일날만 한번 딱 갔다 오라 이거죠. 그럼 그게 됩니까? 진짜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내 안에 믿어지는데 그냥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데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대접받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은 몰라요, 그걸. 그게 핍박하는 거예요. 왜? 자기하고 코드가 안 맞으니까. 비전이, 목적이 안 맞으니까. 여러분, 그 주공 4차 앞에 큰 건물을 갖고 있는 그 사장님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남자분이에요. 근데 그 아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가서 교회 가서 이제 그 예배 드리고 막 아이들 가르치고 주일날에는 뭐 그분은 그냥 교회 가서 너무 기쁘게 남편은 이제 돈이 많으니까 건물을 가지고 있고 주일만 되면 이제 골프 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맨날 혼자 가잖아요. 또 이제 어디 뭐 제주도 놀러 간다 그러면 마누라도 좀 같이 가야 되는데 주일날만큼은 뭐 절대 포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한 번은 그러더랍니다. 그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제발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고.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하고 놀러 가자 주일날. 그리고 3번 교회 가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뭐 딱 단호하게 당신 혼자 가시오. 절대 포기하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남편이 포기한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차를 샀는데요. 그게 오래된 이야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신앙생활 잘하고 교사 잘하라고 새 차 하나 사줬대. 그 남편도 제가 만나서 우리 교회 한번 왔었어요. 이쪽에 이제 교회당 새로 건축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교회 잘 다니라고 지금 주일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만나서요. 하늘나라 비전 딱 가지면요. 첫 번째 가족들로부터 핍박이 옵니다. 이웃들로부터 핍박 옵니다. 너 미쳤냐? 친구들이 핍박합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괜히 미워하고 괜히 그냥 괴롭힙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핍박을 엄청 받았습니다. 집에서. 결국은 나중에 신학대학 간다니까 아버지가 저를 죽인다고. 너 집 안 나가면 죽인다고. 저는 쫓겨나가가지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아버지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예수 믿고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를 하여금 집으로 쫓아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아버지가 사랑하고 그냥 했다면은 제가 어떻게 여기 있겠습니까? 아버지 사랑만 받고 그냥. 저는 아버지한테 매도 많이 맞았어요. 딱 이유는 하나,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간다고. 두 번째는 제사하는데 절 안 했다고. 그 두 개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그래도 제가 아버지 말씀은 잘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딱 두 가지만 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이해가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공로자예요. 공로자. 지금 보니까.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요. 저는 아버지나 집안 식구들을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요셉 같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좋아하는 거예요. 미워지지 않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들이. 저는 죽으라고 고생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를 쫓아내시고 등록금도 안 대주시고 죽으라고 고생하라고 훈련시킨 아버지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선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들이 혹시 지금 너 미쳤냐 그러고 적당히 하라 그러고 자꾸 괴롭히는 사람 있죠. 속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진짜예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근데 뭐 집에서 뭐 핍박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잘 먹고 잘 산다. 그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나이 먹으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한 한 사람이 있다면 보디발의 아내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유혹에 빠져버렸다면 요셉은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요셉 어떻게 하죠? 두 가지 이야기했더니 당신은 주인의 아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할 수 없다. 그걸 이긴 거예요. 이긴 것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2년 이상을 죽어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너 내가 나가면은 입을 찢어 죽일 거다.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전혀. 감옥 가서도 열심히 그냥 섬겨.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보디발의 아내 덕분으로 감옥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선한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나 직원들이나 직장 어떻게 보면요. 교회 성도들 안에는 여러분들 핍박할 수 있습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이 선한 도구들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에서든지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거기 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백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형들에게. 여러분 45장 5절에 보면 처음에 이제 그 형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당신들이 나그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단지 형들의 손을 통해서 하신 것뿐이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단지 형들의 손을 빌려 보낸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이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느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 주신 꿈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가?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해야 될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핍박 속에 있다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선한 도구가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